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은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어둠을 지나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오니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겨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애쓴 만큼 귀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시고 감사와 보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드리워진 두려움과 슬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이 어두움의 시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수험생 친구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실습하고 있는 친구들도 각자 현장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울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초를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착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그 소식을 기꺼이 받아들였지요. 순종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속에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점점 배가 불러오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어떤 연유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가늠한 여인으로 몰려서 처벌받지 않도록 조용히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속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번역 성경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에게도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와 함께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낳고 기를 부모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가능성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똑같이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죠.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캐롤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산타 할아버지와 선물과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상징이 담겨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연말 분위기를 내는 어떤 장식품처럼 또 풍경 정도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연말 분위기를 내는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장식품이지만 인류는 언제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 시작했는지 또 원래 이런 모양이었는지 왜 이런 모양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전날 사람들이 마을 광장이나 교회 앞 광장에 모여서 성경의 이야기를 소재로 연극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한 무대 장식이 바로 성탄절 나무였습니다. 전나무를 한 그루 가져다 놓고 그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 나무에는 무엇을 달았을까요? 바로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악과는 없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사과를 달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가지와 거기에서 피어난 장미를 노래하면서 종이로 접은 장미를 달았습니다. 그 후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빵을 달았습니다. 후에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까지 추가되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주는 멋진 시청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중에 크리스마스 트리는 각 가정의 집안에 설치되게 되었고 또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오너먼트를 달기 시작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죄와 구원의 상징을 그리고 예수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도 예수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깊은 수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이런 아름답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죄 때문에 망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망쳐버린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와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베푸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또 하나의 상징을 또 떠올려 볼까요? 그건 바로 산타클로스예요.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산타클로스가 성 니콜라스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성 니콜라스는 3세기에 살았던 기독교인인데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참금이 없는 아가씨에게 몰래 필요한 돈을 가져다 주거나 또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등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이렇게 살피고 몰래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 인근 지방인데요. 그곳에서 살았고 또 그곳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룩한 행적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유해를 로마로 옮겨와서 안치했다고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의 섬김과 나눔을 기억하고자 특별한 상징들을 그 캐릭터에 이제 덧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간 옷에 털이 달린 이런 복장을 입고 또 술록들이 끄는 썰매를 타는 그런 만화 캐릭터 같은 산타클로스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볼 때에도 기독교가 잃어버린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주일학교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함께 모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 예배를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고 또 한 번 이상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에 담긴 메시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예언을 했던 당시의 상황은 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와 같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왕이 날 것이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왕은 히스기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 왕국을 개혁한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유다 왕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선포되는 임마누엘 예언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포이며 바로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선포는 춥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임마누엘로 응답하셨고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서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예배, 임마누엘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제가 일터에서 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서를 쓰고 또 면접을 볼 때 많이 떨리는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롭게 배움을 익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고 그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저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3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과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부모님은 캄보디아에 계시고 또 저는 경남 창원에 있는 큰 집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한 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을 봐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안 되고 제가 직접 가서 접수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는데 심지어 제가 살던 그 창원에서는 시험을 응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산에 있는 모 대학까지 찾아가서 직접 이제 수기로 막 접수하고 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제가 선생님께 좀 사정을 말씀드리고 수업에서 빠지고 그 토익 접수를 하러 물어 찾아갔어요. 고3 수험 생활을 이렇게 부모님의 돌봄 없이 혼자 하는 것도 참 속상했었는데 이렇게 토익 하나 접수하러 그 먼 길을 혼자 다녀오는 게 그날 참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참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줄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저의 입시 준비를 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오고 갈 때는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그때그때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님 되어달라는 그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순조롭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곧 어른이 될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알아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혼자 헤쳐나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의 인도자, 나의 부모님,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성탄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행복을 누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들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봐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관심 있게 돌보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척 큽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